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복되는 전투입니다.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방심한 아람 군대에 맞서 대승을 거둔 아합 왕에게 선지자는 내년에 아람 왕이 다시 침략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의 전략은 여호와가 산의 신에 불과하니 평지에서는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며 전략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인간의 전략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방인들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신처럼 지역의 신으로 한정 짓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해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전략대로 평지인 아벡을 공격합니다. 패배의 아픔을 겪고 단단히 준비한 아벡 평지를 가득 채운 아람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 떼와 같이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산지와 평지와 만유의 주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계란으로 바위가 깨졌습니다. 아람의 10만 보병이 죽고 일곱째 날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 나머지 군사들도 몰살당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생각나게 하는 전투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2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아합은 아직도 자신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심 좋은 왕이 되어 베나닷을 살려주며 외교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 하고 관대하게 평화 조약까지 맺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승리한 아합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승리의 주인공이자 영광을 받을 자가 되어 선심을 쓰며 우쭐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훔쳐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이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맥이나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에 기도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